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얼음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은 바로 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매님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형제님들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 계신 분들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볼까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한 번 더 우리 주변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청년들 나가주세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우리 주변 계신 분들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쑥스럽지 않으시죠?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이 곁에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해주고 싶은 분들이 아마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가가셔서 우리 형제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두려움 없이 우리 앞만 보고 나아갑시다.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들도 좀 다가가 주시고, 혹시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요? 힘에 겹지요? 너무 무더우기 때문에 두렵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두렵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으로 인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단 아래 있을 때도 엄청 떨렸는데 강단에 올라오니 더 떨리네요. 네, 혈압 저하증이 오네요. 예, 저는 백석대학교의 시니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순 목사입니다. 저는 2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희열 IM이라는 주제로 금요 간증 집회를 말씀하셨을 때 부족한 내가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말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간증문만 읽고 내려가더라도 그냥 순종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불순종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간증문을 읽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나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부모님은 저를 극진히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입히시고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삭도에 대지 않게 잘 자라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과수원 농사를 하셨습니다. 복숭아, 포도, 사과.
엄청 넓은 과수원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저를 잘 돌봐주지 못한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워크숍에 가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수치를 드러낸 이 간증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짓궂게도 이런 간증을 하라고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 다닐 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보이지 않자 오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저물어 갈 무렵까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기는 했는데 그 장소가 하필 뒷간이었어요. 요즘 말로는 화장실입니다. 예쁜 애기들은 뒷간이라는 말 모르죠? 네, 요즘 말로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상에 본 것처럼 뒷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시골의 뒷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옛날 화장실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오물에 빠질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뒷간에서 찾았을 때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물통에 빠져 있었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부어 있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던 저를 부모님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딸을 살려만 주신다면 사무엘처럼 키우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니 살 가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멍석에 말아서 뒷산에 묻읍시다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 때부터 기가 엄청 밝았나 봐요. 아버지의 소리가 끝나자마자 제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오돌오돌 떨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저를 돌아보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생긴 저의 생존력은 결혼 후에 더 큰 빛을 발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서원한 대로 7살 때부터 교회를 청소하고 강대상, 저기 보시는 저 교회입니다. 저 60년대 교회가, 시골 교회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60년도에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마룻바닥이 있고 난로가 있고, 그런 데를 어린애가 7살부터 똥통에서 건져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정말 냉정하게 물통을 드레박으로 물 떠가면서 걸레질을 저렇게 바닥을 청소하게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 그림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이 그리신 것입니다. 잘 그리셨죠, 여러분? 네, 화가십니다.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맨날 날마다 청소를 하고 강대상에 꽃을 꺾어다가, 뭐 꽃꽂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뒷산에 가가지고 나를 묻으려고 했던 뒷산에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가 강단에 꽂아놓고 그렇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랑채도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에서만 재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애가 어떻게 얼마나 무서움증이 있었겠습니까? 자다가 무서워서 풍금 있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오므리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새벽 예배에 오실 때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저는 또 집으로 따라가서 이제 학교 등교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학교 가는 길에 이상하게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뒷간에 가시는 친척 할머니와 항상 마주쳤습니다. 저는 뒷간과 관계가 깊은가 봅니다. 아무튼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 앞을 잘 못 보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저는 할머니를 외면하고 그날 그냥 등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볼일을 다 보시고 방에 들어가실 때까지 늘 곁에서 돌봐드리고 등교하는 일을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르신들이 뒷간에 가시면 한참 걸리죠. 한 20분 정도 시간을 소비합니다. 저는 등교하는 시간인데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할머님이 볼일 끝나시면 손 씻어드리고 모셔다가 방에 모셔다 놓고 그제서야 이제 등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99세를 향년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섬김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서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 함께 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었구나. 남의 담장 너머로 꼬꼬꼬다 교회 강단에 꽂은 것도 회개, 친구네 집에 참외 몰려서 따먹은 것도 회개, 친구네 집에 앵두 따먹은 것도 회개. 왜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따먹은 게 많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거 추억이라고 몰려서 유년기 때는 오늘은 니네 집 가서 포도 따먹자, 오늘은 니네 집 가서 참외 따먹자, 자기네 집에 도둑 맞는 것도 모르고 재미로 그렇게 몰려서 서리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나와서 이 포도 가정쟁이를 누가 다 찢어놓고 갔냐고, 포도송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게 웬일이냐고. 바로 그게 범인이 저였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끼리 오늘은 네 집에 가서, 오늘은 너네 집 가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강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약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셨고, 죄 없는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과 슬픔과 저주를 짊어지셨구나.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넘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죄를 멀리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이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고집불통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제 습성이, 고집불통이 심한 그러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어지면서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후에 저의 믿음은 자라났고 청년 때까지 질서 있는 삶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가. 그렇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동네 할머니의 소개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제가 사모감이라고, 사모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나게 했지만 너무나도 그것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요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길래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난 겁니다. 후에 제 남편이 된 그 남자는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주눅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면서 불쌍해 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냥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대공원에 산에 올라갔는데 보름날인데 눈이 허옇게 드문드문 깔려 있는데 바위뜰에 쪼그리고 앉아서 갑자기 결혼합시다 하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합시다 하고 끌어안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냄새에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하듯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저의 행복했던 삶을 가시밭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왔더니 모진 비바람과 태풍 같은 핍박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시댁의 고된 생활고에 시달리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아들 못 낳는다고 얻어맞고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물건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부서지고 술에 취한 시집 식구들의 이유 없는 타박, 불평.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도 어린 것이 무엇이 불타길래 똥통에서 건져주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제사는 지내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였더니 새 파이프가 날라오고 바위돌이 날라오고
저를 겨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어려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나 사랑받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상상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삶에서 여러 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로받고 싶어서 친할머니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어르신들하고 많이 친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5대째 믿음의 가문의 친정은 5대째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할머니께 찾아가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찾아갈 곳이 할머니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할머니께서 포옹하고 맛있는 거 사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문서 없는 종로를 타러 그 가문에 갔다고 생각하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버텨라. 나도 예전에는 도루깨질 하다가 애기 낳고 도로 나가서 도루깨질 했단다. 여러분 도루깨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타작하는 거, 마당에 곡식을 내놓고 이렇게 터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장대로 두들겨 패가면 거기에 알맹이가 이제 구별되게 나오면 그거를 키로 이렇게 해서 저 알곡에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도르깨가 아마 일본 말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격려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아기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왔냐고 또 펀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저희 유일한 숨통이었고 제가 살 길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항상 붙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다정한 마음으로 울림이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아들 줄게, 조금만 버텨봐. 딸아, 내가 너의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줄게, 내가 좋은 집도 줄게, 조금만 버텨봐. 딸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테니 조금만 버텨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도 주셨고 정원이 있는 집도 짓게 해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살고 싶어서 신학에 가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 마음으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신학을 가서 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신학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8년간 담임 목회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동안 저는 제가 안 믿는 집에 시집와서 애매하게 고난받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저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모난 부분을 고치시고 찌그러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레미야 18장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저는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같이 본격적으로 반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흙이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깎이고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그런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난의 털을 닦는 기초 공사였다면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녀 3남매를 낳은 후에 갑상선 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여러 해 동안 힘겹게 홀로 암투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이 제게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꼭 질병이 아니어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질병으로 내 육체는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마음은 괴로워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땅에서 삶은 들의 풀과 같이 곧 지나갑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를 향한 믿음과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저의 자아는 죽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의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동안 치매를 앓으시면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정성껏 그렇게도 구박하던 시아버지를 매일 씻기고 대소변을 처리해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밖에 나가시면 방송으로 합니다. 저 김만배 할아버지 치매 중이신데 얼렁 집으로 모셔가라고, 이런 방송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뛰어내려가서 모래밭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친구분 할아버지끼리 막걸리 한 잔을 하셔서 모래바닥이 이불을 깔아놓은 요인줄 알고 거기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저보다 키가 적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남편이 업으면 질질 끌려갑니다. 근데 제가 업으면 난짝 들립니다. 왜? 키가 크고 등치가 있기 때문에 업으면 엎혀집니다. 그래서 그 늘어지신 시아버님을 업고 3층, 저희가 3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이 몸으로 그 육신의 시아버님, 육중한 시아버님을 얻고 3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제게 고마워하면서 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집안은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또한 집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해서 집을 멋있게 지었는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명의로 해드렸거든요. 한마는 아버님을 풀어준다고 이 효자 남편이 문패를 갖다가 걸어드리니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시동생들이 재산 분할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는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준비했지만 명의가 시아버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재산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산을 다 분배시키고 다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또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시작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은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우 건강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굿뉴스 사랑의 동산을 섬기게 하셔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의 시니어 담당 교육자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도 굿뉴스 사랑의 동산을 함께 섬겨주었습니다. 나를 박해하던 시동생들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의 재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회복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하나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남편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묶여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남편의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가족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60대 중반도 안 되어 시작된 남편의 치매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회복의 방법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치매가 시작되면서 제게 그동안 말로 하지 못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까지 치매가 생겨서 미안해. 여보, 병상에 있던 내 아버지 잘 섬겨줘서 고마워. 여보, 가난한 우리 집 일으켜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줘서 고맙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줘서 고맙고, 당신이 나 만나지 않았으면 당신 목회 잘했을 텐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여보,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사역해. 이제라도 내가 많이 후원해 줄게. 내가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치매를 앓는 5년 내내 이런 고백들로 제 삶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마치 지난날에 받았던 핍박과 흘린 눈물을 다 보상받듯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왼수였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남편은 애기들 미안해요. 예. 왼수라고 써서 예.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반쪽이 되었습니다. 치매를 알아도 좋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주면 감사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남편이 급성 폐렴증으로 생사를 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로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은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친정 남동생이 근무하는 김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김천으로 남편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며 함께 해주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아이들이 마음은 아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상에 눕게 되고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자 사업으로 생긴 수억의 빚이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갚았지만 다 갚아지지 않았고, 집을 내놓고 팔아서 갚으려고 했지만 집도 나가지 않으면서 힘든 상황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도심 속의 기도원,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저의 사정을 아는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빌릴 주제가 못 됩니다. 성격상 먼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의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공사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집이 차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남은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남편은 면역이 약해지면서 지난 6월 26일에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매였던 남편이 소천하기 전에 보인 행동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질병과 치매로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천국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얘기를 하기를, 담임 목사님이 2번 전화가 왔어.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집사님의 지붕이 유리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곳이고 아픔도 없는 곳이고 편안한 곳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2번씩 전화가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런 천국 체험을 한 것이죠. 또 한 번은 똑같은 말귀로 2 남자 집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집사님 여기서 고통스럽게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천국으로 가세요. 천국으로 갑시다. 집사님이 유리로 된 지붕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똑같은 말로 이렇게 2 천사들도 남자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온다고 하니까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기를 어떻게 오냐면서
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을 또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어디라고 와? 오지마. 여기를 어디라고 와? 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있어. 세상 떠나기 전날, 마지막 하루 전날 이별 예배를 다 드리고 서로 고생 많이 했다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어눌한 말로 우리 가족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하면서 죽음의 이별을 잘, 배웅을 잘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사역을 하면서 늘 걱정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질 때 예수님 놓칠까봐 그것이 저는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저는 그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치매 중에 심한 치매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인생은 가시밭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이 비록 가시밭길과 같았지만 가시에 찔려서 피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제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이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을 더 알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지옥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은 그렇게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저희의 모든 패역함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